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것은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2025년도에 주시는 말씀을 좀 미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25년도에 주신 말씀을 미리 좀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주에 신년에 주시는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keep going이라는 거예요. 계속해라. keep going, 계속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keep going in shalom, 평안 가운데 계속 가고 keep going till the end, 끝까지 계속 가고 계속 가라고 하는 것이 25년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거리 달리기고 어떻게 보면 마라톤에 더 가깝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00m, 200m를 쫙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메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는 처음에 100m를 누가 제일 빨리 뛰었냐 그런 건 아무도 보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보는 것이지 처음에 한 100m 또는 한 1km 그것을 1등으로 막 뛰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1, 2년 정말 열심히 내가지고서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뛰다가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주저앉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끝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뛰지 않아도 괜찮아요. 걸어가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뛰지 않더라도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하여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중요한 키워드가 3가지 있는데 그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인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소망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한 책이에요.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중간에 걸음을 멈춥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피곤함이나 낙심함으로 인해서 걸음을 멈추었던 분이 있다면 25년도에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5년에는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부터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AD 60년대가 어떤 때였냐면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제 핍박이 있을 때가 있었고 잠깐 평화로운 때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핍박이 이제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네로의 핍박 때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핍박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하게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때가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 핍박과 조롱과 환난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영적인 피로감 속에 있었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피곤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그 무릎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저렇게 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5년도에는 혹시 주저앉아 계셨던 분이 있다면 피곤한 무릎들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때 성도들이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순교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에 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도하던 자들, 그런데 지금은 없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어디 간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쓰면서 저자가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근데 지금은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거죠. 자, 리더들이 잡혀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뭐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도 기도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금식도 했을 겁니다. 뭐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잡혀갔어요. 그럼 기도 안 하시겠어요? 하겠죠. 금식은 안 할래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또 다른 지도자가 잡혀갑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보냈던 천사를 보내서 나오게 하실 거야. 베드로도 사형 집행 전날에 천사 보내셨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전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해요.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냥 죽습니다. 아마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믿음은 뭐지? 아니 베드로 땐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항상 낙심은요, 뭔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 뭔가 실망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어. 그러면 낙심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믿는다는 게 뭐지? 기도해서 되나?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낙심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학까지 흔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아? 신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맞아? 신학이 흔들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건 맞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맞아?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지? 낙심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의 신학을 흔들려요. 근데 신학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지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여간 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독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기독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요. 이어지는 4장 중반부부터 10장까지는 13장이니까 10장까지면 거의 끝까지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그 거의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는 어떤 존재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은 뭔가,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1장, 12장, 13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삶의 적용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너희의 낙심이 너희의 신학까지 막 흔들어 놓는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건 맞아, 여기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렇게 낙심이 믿음을 흔들고 그것이 신학을 무너뜨리면 이제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유혹이에요.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박해와 함께 유대교로의 회귀가 유혹합니다. 이 로마의 종교 정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는 여러분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할 때마다 그 로마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다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각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데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미디어가 있습니까? 저 끝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도 뭐 미디어가 있고 이래야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이거를 유니파이 해나가는데,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제국을 유지하려니까 그냥 지역에 있는 종교, 문화, 그거를 전부 다 존중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네가 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유대교를 믿어, 뭐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 믿는 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것은 종교기 때문에 핍박받았기보다는 네로의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올라오겠어요? 아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배신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라고 해서 모세의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럼 그냥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유혹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입니다. 자, 여기에 유대 사회의 조롱과 핍박이 더해집니다. 너희는 괜히 뭐 기독교라고 예수라고 이상한 거 믿어서 그 난리를 치냐? 이런 조롱이죠. 자,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유혹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나? 뭐 어차피 같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 뭐 하나님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히브리서는 이런 낙심과 낙심에서 오는 흔들림, 그리고 유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끝에 어떻게 완주하느냐, 이 땅의 모든 시간을 마칠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믿음 가운데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과거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신돼 있고 다 소용없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떨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일 거예요? 이게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급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에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췄던 것들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렇다면 25년도에는 그 일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경우에 역설적이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우리 영을 깨웁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기도해야지. 우리 영을 깨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고로 핍박 때문에 무너졌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위험은요, 우리의 영을 점점 잠들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위기가 확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영이 깨요. 어이쿠, 내가 지금까지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큰일 났다. 기도라도 하자. 금식하자. 이 영이 긴장하고 깨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점점 영을 잠들게 합니다. 점점 영을 잠들게 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죽어요. 예.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뭐 기도해도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식어요. 기도하면 돼라는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뭐지? 뭐 기도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위험하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냐면, 에이씨, 뭐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들. 기도는 왜 한 거지? 뭐 이런 생각들. 더욱이 그런 상태에서 외부의 조롱과 핍박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치명적이 됩니다. 예? 뭐 가정에서 남편이 핍박한다든지, 학교나 직장에서 조롱하는 눈빛, 또는 언론에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또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마저 뭐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게 더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쓰나미가 일어나서 휩쓸려 가버려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런 조롱이나 핍박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정체돼 버렸어요. 그런 위에 이런 것들이 하나 더해지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이 됩니다. 뭐 기도하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10년 넘게 요지부동이에요. 차라리 핍박이 낫지.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시간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흘러 떠내려가게 해요.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의 자극이 들어오면, 뭐 직장에서 조롱하고, 뭐 친구들이 놀리고, 눈총이 따갑고, 미디어에서 뭐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 쓰나미가 돼서 우리 삶을 휩쓸어 버립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끝까지야, 끝까지. 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끝까지. 기도 응답이 더뎌 보여도 끝까지. 남편이 안 변해도 끝까지. 세상이 조롱해도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모든 비결은요, 이 끝까지에 있어요. 정말 신앙의 모든 비결은 이 끝까지에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열매는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역사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게 중요해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all about 인내.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온통 다 인내에 대한 거예요.
모든 영적인 열매와 모든 영적인 결과, 모든 성령의 역사, 하여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응답받고, 인내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함의 이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들리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열심히 병을 위해 기도했어. 근데 안 나. 그럼 그 다음에 병 걸리면, 그래도 안 나. 그럼 그 다음에는 그래도 또. 신앙은 여러분 무한 반복이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예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왜 열매를 못 보냐 하면 한 두어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이거 해봐도 안 되나 보다. 지난번에도 안 됐어. 이러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항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열매 없어요. 이거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저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이거 조금 하고, 열매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열매는요 항상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항상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얻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게 꼭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고 육신의 열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열매 따먹을 수 있어요?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다음에 열매 따먹을 수 있으면 못 먹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열매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열매가 심고 다음날 따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최소 몇 달, 길면은 1년, 어떤 건 몇 년씩 기다려야 열매를 딸 수 있지, 심고 다음날 따먹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항상 그렇게 열매를 얻도록 창조하셨어요. 꼭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뿌려놓고 심어놓고 꾸준히 인내했을 때 마지막에 열매가 생기는 거지, 심고 다음날 열매가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죄예요. 도박이지, 도박. 그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왜 죄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 땀 흘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슬쩍 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것에도 그것이 적용됩니다. 인내를 거치지 않고 열매 없는 건 없어요. 모든 영적인 열매, 모든 성령의 역사, 모든 영적인 역사들은 항상 인내를 거쳐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도 예외 없어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작년에 여러분이 하셨던 거 있습니까? 그럼 올해도 그냥 하셔야 돼요.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낀 일을 내가 진짜 해보겠어. 그러면 올해도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요. 10년 뒤에도 하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올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거고, 10년 뒤에도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 그러면 올해도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이 작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go deeper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go deeper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go deeper 해야 되는 거고, 10년 뒤에도 go deeper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중세 수도사들은 영성을요 똑같은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평생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이잖아요. 평생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국 정의한 영성은 뭐냐면 똑같은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영성은 아닐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겠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영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똑같은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은 무미건조해 보이는 삶, 평범한 일상,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동하고, 이들 주로 농사적 그죠? 노동하고 배우고 섬기는 일을 평생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미건조하고 무채색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같냐면은 그냥 조미료를 하나도 넣지 않은 아주 밋밋한 음식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 때 삶에 에너지를 주고 다이내믹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승진을 했다든지, 뭐 했는데 기쁜 일이 생겼다든지, 뭐 아니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또는 뭐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하여간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수도사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은 일상이 10년, 20년 반복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하고 노동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영적인 유업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끝까지 반복했을 때 그 끝에 뭐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들이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참된 영성은 똑같은 일을 끝까지 반복하는 능력이에요. 신명기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다가 좀 끝까지 못 봤죠. 끝까지 봐야 돼요.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여간 계속하십시오. Keep going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기에 모든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열매 맺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간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영성을 얻게 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얻게 되고, 그런 거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또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세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자,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서.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한대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요 믿음으로 보세요. 인내를 믿음으로 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인내는 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를 그냥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 거래요.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자식이 딸랑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바다에 모래알 같을 거라 그랬는데 모래알이 한 알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 같을 거라 그랬는데 하늘의 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제
그게 노말한 거였기 때문에 자식 한 명인 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식들이 모래알 같을 거고 하늘의 별 같을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평생 동안에 자식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그의 후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주어진 결과도 없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고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고 믿음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소망입니다. 이 인내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가 쉬워져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행군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200km 행군을 했는데 200km 행군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한참 젊은 때도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행군할 때 그 옆에서 독려하는 교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 보이지? 그러면요 뭐에 취한 듯이 하여간 가요. 근데 가보면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막 얘기합니다. 저기 보이지? 저까지만 가면 돼. 그럼 또 뭐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가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참 이상해요. 이게 힘이 다 빠지고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실 거야. 지금은 다 안 됐어도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소망과 인내와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과 결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인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에서 인내가 나오죠. 소망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으셨어. 이것을 믿는 것에서 소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과 인내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하여간 이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패키지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 하나만 얘기했죠.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는 앞에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 때문에 안 읽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셔요.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 신뢰. 또한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대요. 닷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착할 때 무거운 추를 이렇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이게 닷입니다. 뭐 아니면 막 떠내려갈 테니까. 근데 이 소망이요 영혼의 닷 같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폭풍이 오고 태풍이 치고 막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망은 결국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연결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휘장이라는 게 뭐죠?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사람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요 디액티베이트 시켜요. 그러니까 영이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영이 점점 활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영을 계속 이렇게 침체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반면 소망은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 시켜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이런 기대가 들어오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이제 아무런 영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계속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히 붙잡아라. 이건 우리의 의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을 붙잡습니까? 그걸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줄줄줄 이렇게 살펴볼 텐데 하여간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도 그것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요, 약속 좋아해요. 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약속만 좋아합니다. 또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싫어합니다. 다 그래요. 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다 그래요. 이게 왜 인간의 죄성이냐면 창조주의 창조 질서인데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날로 먹으려 그래. 거저 먹으려 그래. 약속도 좋고 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보는 건 더 좋고 그런데 그 과정은 스킵하고 싶어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은 그냥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정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네. 성경 구절 한 구절 봅시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요 구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인내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저 앞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상황이. 그것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캐릭터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거를 번역을 아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캐릭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스킵하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그리고 뭔가 약속하셨으면 바로 다음날 응답되고 그러면 손에 선물은 가득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인격은 하나도 바뀌지 않겠죠. 아니,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손에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손에 선물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선물을 진짜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스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의 연단된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절대로 스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인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단어 하나만 딱 꼽아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이 사랑인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첫 번째 묘사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하기 원하시겠어요? 오래 참는 자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돼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아니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은 외형만 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것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걸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만큼 오래 참아주신 거잖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참기 쉬웠을까? 참기 쉬웠을까요? 우리의 생각하고 안고 서는 걸 다 보시는데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멀쩡히 앉아 있는 거잖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보려면 2000년 참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고 2000년 안 오셨어야지. 만약 그 전에 오셨으면 저 여러분은 존재도 안 했겠지. 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 백성들도 어떻게 원하세요? 오래 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절대로 스킵하지 않으세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스킵해서 약속의 성취를 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자,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인내하는 자는요, 그 당시에는 징계가 싫어, 힘들어. 왜 이렇게 참아야 돼? 왜 이렇게 맘대로 안 돼? 그런데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여정을 계속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마세요. 막 뛰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멈추지만 마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 가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이 걸릴지 조금 빨리 끝내면 한 7, 8개월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충 히브리서에 보면 한 7, 8가지 얘기해요. 믿음, 소망, 공동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게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게 있는데 다음 구절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배팀 나오십시오. 예.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거기서 인내도 나옵니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소망을 주는 듯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해답이 있어 보이고 저기에도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서부터 벗어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걸음을 멈출 때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로부터 벗어나 있어. 다른 거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위기 넘어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성공할 것 같고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선이 예수에게로부터 다른 데로 옮겨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여정은 멈추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keep going 할 수 있는 진짜 힘이 뭔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끝까지 갈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고요. 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합니까? 예수.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어나게 하며 무엇이 멈췄던 걸음을 다시 걷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우리로 이 싸움을 계속하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우리로 이 여정을 멈출 수 없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하게 합니까? 예수. 무엇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피곤함을 이기고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게 합니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며 명령이며 소망이며 힘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지식이 우리를 피곤한 무릎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 파도가 일고 폭풍이 일고 그거 바라보면요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예수만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이구 파도가 저렇게 크네, 어이구 폭풍이 저렇게 크네, 시선을 예수에게서 돌려서 바다를 바라보고 폭풍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물 위를 걸어갈 힘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25년도는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만 고정합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 뜰만 밟는 한 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령님을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와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충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만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열매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었던 걸음들이 있다면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앉았던 무릎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